근데 유치원을 보내면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이 대부분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온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조금 줄여 쓰고 조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그 못지않은 비용이 나갑니다. 일단은 유치원 비용이 나가야 되겠죠. 공교육 비용이 나가야만 합니다. 그 비용. 그리고 엄마가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또 나갑니다. 일단 뭐 교통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구입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회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식사비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필요한 어떤 지출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계속 사야 되겠죠. 그 직장 생활에 어울리는 옷들. 그러면서 그 지출이 못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다 따져보면 직장 생활 안 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통계입니다.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부모가 욕심을 포기하고 부모가 진짜 아이들을 경건하게 바르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힘들어도 그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거든요. 원래 자녀 양육은 부모 몫이에요. 엄마의 몫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 두 사람의 몫이거든요. 왜 두 사람의 몫이냐면 역할이 달라요. 엄마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빠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주는 영역이 훨씬 많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빠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무를 태만히 하게 된다면 아빠는 나중에 외로워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아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 양육을 자기 아내에게만 다 위탁시켜 버리고 자기 신경 쓰기 싫다고 자녀들의 양육을 등한시했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누구하고 더 친할까요? 엄마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엄마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스킨십을 했고 더 많은 대화를 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요. 아들이건 딸이건 다 엄마에게 더 많은 부분을 정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아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에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아빠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 젊었을 때 편한 대신에 나이가 되면 외로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네. 엄마에게 네. 독박 육아이기 때문에 나는 네. 나만 이렇게 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맡기고 자기의 시간을 갖겠다. 그렇죠. 이제 독박 육아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나를 잊어버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상실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이 찾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더 많이 보게 됐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나를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또는 인본주의 교육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세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가면 시간 낭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더 많은 걸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 생활을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은 군대 생활에서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녀 양육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발견하게 됐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내 실력을 더 키우게 됐고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됐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 관점의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직접 그 부모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두 딸을 낳은 부모예요. 그런데 두 딸을 낳은 그 부모가 이런 얘기합니다. 뭐 얘네들 뭐 그 애 안 낳으면 외로우니까 그냥 낳은 것뿐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걔네들은 걔네들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린 이것부터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내가 양육할 것인가? 사실은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으로 맡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탁으로 맡겼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불구로 태어났든,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좀 열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준 위탁해 주신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없으면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서 나의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제 또는 출발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전제 문제예요. 전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김민호 목사님의 기독교 세계관 안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이 완결돼서 이렇게 종영됐거든요. 카도시 TV 재생목에 김민호 목사의 리포엄드 기독교 세계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십시오. 네.